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은퇴를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제가 계시록 설교를 전체적으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너무 적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그러더라고. 언제나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를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재림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재림 설교에 대해서 몇 번 했니? 그러면 한두 번밖에 안 했어요.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주님이 다시금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고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 재림 신앙의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경을 전체로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전체를 다 읽어본 사람들이 50~60%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1장에서 22장까지 다 읽어본 분 몇 분 있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또 부끄러울까봐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일이 아닌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또 그 당시 핍박받는 그러한 사이에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에 묵시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비밀스러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자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여러분이 무엇이 나오시는지 알죠? 그 마지막 장은 은혜가 너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인사 바로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말합니다. 마라나타. 이 아람어거든요.
그 당시 평민들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을 오늘 의정부 영락교회에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뭐든지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결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말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항상 용두사미가 아니라 꼭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마지막에 누려야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신했던, 여러분이 믿음 생활했던,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믿음을 지켜나왔던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는 7번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상가집에 자주 가는 분은 제가 자주 쓰는 성경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던 7수로 완전수로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니까 일부 성서신학자들 중에 재림신앙에 대한 그 신앙이 현대적 해석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50일 후에. 다음 주일이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부정하려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다시 오심은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제2의 보혜사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세마는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예전에 사도신경은 전능하사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사도신경은 나는 하며 나는이 고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 전능하사 하나님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되면 진실한 고백이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개정하면서 나는이란 말을 앞에다 붙인 거죠.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다른 교단에서 왔던 처음 때 얘기입니다.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성경도 찬송가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서 그때 처음 이 성경 찬송을 바꾸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라고 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나는 이러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기는 자의 편에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인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박해받는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박해받는 교인들이 속히 오세요. 속히 오세요. 더 이상 이 핍박과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속히 오셔야만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그들이 위로와 소망이 됐겠습니까? 반모섬에서 그들이 정말 사도 요한은 그걸로 피신가 있었지만 그걸 유배당하여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 그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백성들에겐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 어려움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빚이 너무 많은데 빚 갚기가 어려워, 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재미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카타콤이라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하로 들어가면 또 아주 길은 미로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꾸 지하로 깊이 들어가. 거기서 그들이 몇십 년 동안 살았어요. 그 카타콤 지하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그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오늘 말씀의 계시록에 시작하면 이 예언의 말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소망을 갖기 때문에. 듣는 자도 복이 있다.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더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이 속히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어 속죄함을 받은 회개와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변화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는 처음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오늘 22장 7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회개와 변화를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남은, 우리가 변화됨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교회 2단 중에 구원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특징은 당신은 언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 진단 질문이에요. 그러면 난 구원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받은 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구원받은 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냐? 그러며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잘못 믿습니다. 우리 구원바로 오세요. 구원받는 날, 오늘 거듭나는 날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복음을 제시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에 여기 말하는
거룩한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 우리의 거듭남과 회개는 단 이례적인 사건, 거듭남은 이례적 사건이지만 회개와 변화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깔뱅이라는 종교학자는 날마다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합니다. 이례적인 회개가 아니라 계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속적인 회개가 이루어져 가야 돼요. 왜? 사람들은 내가 잘 믿기로, 열심히 믿기로 마음으로 결심하지만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결심해도 다시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점진적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자,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래서 회개를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이원론적으로 고백은 날마다 삶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은 회개적 사건으로, 단이례적 사건으로 보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회개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반복적 사건으로, 경험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의인의 자격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바른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육신의 태어남과 영적으로 거듭남에 태어나면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영원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남이 육신의 태어남으로 끝나면 죽음의 자리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 나 개인적인 죽음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 또 형벌의 자리에 죽음이 두 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그날이라면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겠습니까? 그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누구에게든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가톨릭 사자들의 그 공동 묘지에 글귀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너 차례, 내일은 내 차례. 그래서 사제들이 그 자기 동료의 죽은 사제들을 관을 들고 가면서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자로 죽을 사는 한일자 밑에다가 저녁 석자를 쓰고 비수비자를 씁니다. 저녁의 비수가 우리에게 꽂히는 것이,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저녁의 비수가 우리에게 날아오는데 누가 피하겠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갑자기 찾아오는 개인적인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는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갈라지고 다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꼭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따위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생의 삶을 셈하는 날이기에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형벌의 날이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결국 고통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종말은 개인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해서 다 형벌을 받는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셈하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셈하셔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냐? 상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숙제 해오면 선생님이 너에게 노트 3권을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 노트 3권에 대한 상을 생각하며 열심히 숙제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커지면 그 선생님이 노트 3권을 준다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왜? 노트 3권? 나 우리 엄마한테 사달라면 살 수 있잖아. 네? 노트 3권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 용돈으로. 그걸 쉽게 우습게 여겨요. 왜? 그만큼 내가 커지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상급 이상으로 생명에 대한 상급이요, 영원한 상급이요, 변할 수 없는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상급을 주시는, 그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닌,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다고, 나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 상 안 줘도 돼요, 하나님의 상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12절에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바울의 신학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베드로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록에도 예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우리는 평등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왜 저 사람에겐 좋은 것 주고 나에게는 나쁜 거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평등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평등은 똑같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에 상급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퀄리티가 아니라 에쿼티. 결국은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뭐예요? 그 다음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의정부영락교 성도님, 또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세마실 때 너는 아니야 돌린다면 그 책임이 내게 돌아와. 저 목사에게 돌아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다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고 재림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적 삶을 날마다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성장하라. 이것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첫 번째, 회개와 변화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점진적 변화, 점진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마지막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과 신부의 초청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응답하라. 그 응답하고 우리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오라는 초청에, 성령의 초청에, 교회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구원을 준비하고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을 다해서 또 말씀으로 초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적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복음을 초청받아서 뭐예요? 가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이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그런데 복음의 그 굿뉴스가 뭐가 굿뉴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시달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믿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응답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아 평화를 누리는 것이기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절망과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 왕으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진정한 평화가 있으리라.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다시 오심의 사건을 통틀어 그것이 모든 인류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 예수는 성경 신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 예수는 나오는 여기 한 절입니다. 나 예수는, 그분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으나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로마서 1장 5절에 나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말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란 뭐예요? 금성이잖아요. 새벽별. 금성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밝아서 가로등이 많아서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시골 가면 항상 별이 보여요. 왜? 캄캄하니까. 밝은 데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밝으면 별이 안 보입니다. 그걸 쳐다보질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금성이 항상 샛별입니다. 샛별.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도 야곱의
혈통에서 새벽별이 나오리라. 한 큐가 나와서 통치자가 나오리라. 이 새벽별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 예수는 메시아다. 너희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성령과 신부라는 표현은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가 여러분을 초청할 때 그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라 오라 했을 때 그 오라는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사야 55장의 말씀이다. 이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로 오라 구원받은 자리로 오라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신구약에 오라는 말씀이 1900번 이상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오라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 세워지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응답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이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하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는 그 전도의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주님과 머무를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받는다는 오라는 이 말씀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분사형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초청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같은 그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빨리 오면 여러분 지금 오신다 하자면 뭐라고? 나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고 좀 오세요. 나 아이 대학교 간다면 오세요. 아이 뭐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우리 식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 구원한다면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서. 결국은 그 복음서에 결국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곳에 머문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밭을 매는 두 형제를 보고 너 일로 와. 너는 징병돼서 나가는 거야. 요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징병돼 끌려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갑작스럽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결국 그 비유의 말씀에 복음서에 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에 천년 같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10,000원이 10,000,000원은 되겠네요. 그렇지 10,000원이 10,000,000원 되지.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다면서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단다. 하나님 저에게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 천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속히 오시리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여기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지 말라.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제하거나 여기다 뭘 넣었으면 좋겠다고 넣거나 끼워넣거나 그렇지만 사족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서약하는 것과 맹세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막의 성자인 샤를 트코프라는 사람이 그가 용병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막에서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의 사막의 성자 샤를 트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사막의 성자.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어지잖아요. 재림신앙 목사님 죽어놓고 만이지 무슨 재림신앙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재림신앙 믿으세요? 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여러분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리치며 주님이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실 때 내가 가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신락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는 자리.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가지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주님이 계신다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찌 산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즐겁게 기다리며 응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건만 우리의 자연과학과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금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자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 앞에서 늘 주님의 초청하실 때 주님의 말씀하실 때 응답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의 회복을 갖고 의정부 영락에 출입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신명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